마라나타. 네, 1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다시 듣는 복음, 이제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대기로는 30차였고요 1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참 복음은 놀랍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섰고,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는 그런 영원한 안전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이 좋으세요?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세상이 나은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이 세상이 좋기만은 하진 않죠. 좋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저 세상, 주님 나라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이 세상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즐거움도 있고 또 때때로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곳임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호황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요 또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하고 귀한 것인지 이 복음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으면 이제 되었다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곧바로 그 좋은 나라에 그냥 싹 데려가서 이제 죄 가운데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런 것도 없고 질병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아직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살면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생명, 새 생활인데요. 새 생명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의어 비슷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 거듭이 몇 번이죠? 거듭 몇 번이죠? 2번입니다. 2번. 3번, 4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이고, 한자어로 거듭 중에 날생자,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풀이해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하게 죄가 어떻게 사해지니까 요것을 알고 그냥 어떻게 그 방법을 아느냐,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이었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고,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깨닫고 손들고 항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거듭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와 같이 찬란하고 엄청난 웅장한 그 성전에 거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들고 나오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좌정하게 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단순하게 몰랐던 지식을 뭐 좀 알게 되어서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게 되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열광적인 찬양의 그런 집회 가운데서 뜨거운 감성과 감정 가운데서 뜨거운 마음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가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사람이 노력해서 또 계획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복음을 몇 차례 듣고 바로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겉모습이 변화돼요? 갑자기 아팠던 몸이 관절이 쌩쌩해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앓았던 질병이 낫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각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게 보이지만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거, 외모상으로 달라진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영혼 구원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새겨졌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죠. 믿지 않았다면 아직 과거는 아닐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혼 구원이 아직 과거의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은 일이 과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죄는 우리가 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얻어지는 의롭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믿게 되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믿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영혼 구원만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영혼은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게 될 때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이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사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시킨 대로밖에 살 수 없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과 지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육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이렇게 때때로 짓게 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죄가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거 지금 현재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우리가 적용되는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네가 뭘 잘해서 이루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네가 선행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영원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복종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을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죠. 죄 안 짓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또 세상 사람들 볼 때 안 미워하고 싶잖아요. 근데 미운 마음이 때때로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읍니다. 먼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들 때때로 가족들을 서운할 때도 있고 밉기도 하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만 교회 성도님들도 때때로 상처 주는 말 또 의도치 않게 또 일부러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기고 그런 감정이 안 생기고 그러면서 미움도 싹트기도 하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이제 그대로 구원받기 전처럼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또 성도간이든 또 부모와 자녀간이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내가 뭐라고 저 성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뭐가 됐다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용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경험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구원이에요. 이건 앞으로 될 일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시고 또 제자들과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서서 문이 잠겨 있지만 제자들에게 있는 방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영화로운 몸 가운데 계셨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러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죄 가운데 씨름하고 애달파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장차 주님과 같은 몸이 되었을 때 우리 이제 죄와 상관없는 몸,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고 또 아프고 질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이러한 질고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는 온전한 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운데에 있는 이 생활의 구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삶 가운데서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장하게 나가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으로 이렇게 표대를 삼아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죄사함 받았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이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시는 어떻게 살지 않고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 자신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 계획대로. 그러나 그 자체가 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바로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침례식이 있었죠. 침례식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누구누구는 이제 죽어서 없습니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이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 다양한 연령층이 계시는데요, 학교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한창 청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 계시고 또 이제 젊은 가정, 또 자녀를 한창 키우는 가정, 자녀를 출가 보내서 이제
부부만 남은 가정, 또 먼저 떠나보내신 가정,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가정일하고 또 학교 다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명확한 목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결코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바로 각자가 교회요, 또 그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난 거듭났으니까 산속에서 혼자 경건 생활을 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언뜻 보면 좋게 보이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들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내가 스스로 경건 생활 하겠다. 산속에서 나 잘한다. 원래 산속에서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산속에서 맑은 공기 속에서 혼자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 불필요하게 돼요.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각 지역에 교회가 있었음을, 교회를 이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오심 가운데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자서 개인 경건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 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교회 가운데서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요,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구원받은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섬기면서 교회를 세울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인데요. 교회 생활, 즉 신앙생활의 원리가, 새로운 생활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기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그 즉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좀 없어가지고, 자동차가 보이시죠?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잡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것은 이제 뭐 성경의 비유는 아니니까 뭐 이 자동차의 비유가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라는 인생의 자동차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차의 주인이 누구죠? 여기 인생이라는 차가 있어요. 인생길이 계속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의 차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면 지금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예수님 멀리 있는 분이고 기도할 때만 가까이 있는 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우리는 이미 연합이 돼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인생, 이 육체의 장막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차로 비유하게 될 때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함께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잡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좀 생각하게 될 때 일단은 이 운전대를 제가 잡고 있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뒤에 지금 누가 타고 계세요? 오너가 타고 계십니다. 주인님이 뒷좌석에 타고 계셔요. 만약에 이제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신다면 주님이 우리라는 인생을 때때로 곁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면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뒤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어요. 근데 목적지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내 계획과 생각대로 운전해야 됩니까? 누구의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차를 운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뒷좌석에 계신 오너 회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떤 길로 갈까요? 주인님, 어떤 길로 갈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주인님 말씀 저쪽으로 가거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백발백중 다 그렇게 가십니까? 때때로 주님이 이 짝으로 가라 그랬는데 저 짝으로 가고, 조금 쉬어야겠는데요. 어서 빨리 가거라 그랬는데 좀 쉬어야겠습니다.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망각하고 이 차가 내 것인 걸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신 회장님, 오너는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잘못 갈 때 어떻게 하세요? 잘못 갈 때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그냥 뒷짐지고 계십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또 우리가 인생길을 가게 될 때 힘들어서 졸음운전하고 힘들어서 피곤하고 막 운전 안 하고 싶고 그럴 때 예수님 가만히 두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운전대를 함께 잡으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피곤하게 지치면 대리운전해 주시고, 저 앞에 위험한 길이 있다, 예수님 이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무시하거나 듣지 않거나 구원받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이 인생 길이 때때로 주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계속 묻고 그분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의 뜻대로 이 운전대 운전을 해요? 주님의 뜻대로 운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요, 내 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감정이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지금 싫은데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데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라는 인생은, 우리라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잘 못 듣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잘 순종이 안 되고 하면서 때때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는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부인과 순종인데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은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구원 받을 때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항복하게 될 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이게 손들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그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그 겨리소 얘기가 있죠. 두 마리 소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데, 보통 어미소와 새끼소를 엮어서 이렇게 밭을 갈게 하는데, 이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과 나는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고집을 피우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소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고집 피우고 안 가게 되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향점과 목표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것,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짚어보면요, 이제 교회 생활에 관련된 부분인데, 믿는 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이죠.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드렸던 주의 만찬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예배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직접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가 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두 가지 예식,
바로 주의 만찬 예배와 침례를 이 예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신가 표현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공적인 예배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들이 겹친다 할지라도 최대한 그것을 조정해서 미리 우선순위 삼아서 심지어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 밀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못 가게 될 것 같으면 미리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이 소중해서 안 소중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형제님들은 구원받은 형제님들은 침례에 순종한 형제님들은 말씀에 따라서 이런 공적인 집회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또 마음이 떨릴 수도 있지만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옷 벗김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런 걸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신 그 수모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마음에 떨리고 뭐 이런 것들을 참 잠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고 침례 받으신 분들은 처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감사 예배에 잘 참여하게 되면 이렇게 더 수월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면 이유도 잘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주의 만찬 예배만 중요한가? 이때만 감사하고 생활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예배인가? 그렇지 않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신령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든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전도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 형제 자매들이 그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21살에 군대에서 구원받고 24살에 이 기린교회 예배당에 처음 와서 침례받고 섬기게 될 때 제가 든 생각이 좀 있었어요. 나는 왜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때 당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배당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인사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막 이렇게 하고 막 보시는 사람 악수하고 막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당 밖에 나갔을 때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계시지만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막 부모님께서 여전히 막 좀 함부로 막 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나는 왜 이러지? 예배당 와서 막 청소를 막 해요.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안 했지만 옛날에 라지에이드 있었을 때 그때 막 거기 막 청소하고 신발장을 들으면서 밑에 청소하고 하면서 또 집에서는 안 하잖아. 근데 예배당에서는 하고 좀 예배당에서만 좀 이렇게 그냥 착한 선행을 하고 딴 데서는 조금 이 차이가 좀 큰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구원함이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을
또 예수님 같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한 번에 주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가니까요, 이게 그런 괴리가, 그런 차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만나는, 요새는 학교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애들이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학교 복도, 화장실 다 그 계약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학교 행정실 교직원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생들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차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분들을 대하게 될 때 마치 성도님들 대하듯이. 구원받은 초기에는요, 성도님들은 아주 존귀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마음 가운데, 아이고 아직 구원 안 받았으니까 조금 좀 그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가르쳐 주시게 될 때, 그분들 비록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대하듯이 인사드리고,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됐건 직급이 어떻게 됐건 어떤 일을 하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만 잘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런 차이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예배당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변화가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가정주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도들은, 구원받은 분들은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모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이기 힘든 그런 이유들은 늘 생깁니다. 그래서 힘써서 모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또 수요일 집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적인 집회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고, 그 외에 말씀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시다면, 뭐 직장도 안 나가고 모이는 게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그 가능한 시간에 최대한 모여서 모이게 될 때 그 자체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자주 만나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적인 집회도 있고 소그룹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모임을 우선하여 두고 또 사적인 모임도 가질 수 있겠죠. 가정별로 사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커피숍에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균형도 필요합니다. 공적인 집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사적인 이렇게 성도들과의 만남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는 여러 공적으로 모이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는 함께 받고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지역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왜 나를 기린노 교회로 부르셨는지,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은사는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입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은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드러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운데서 그것을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가운데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은 함께 거하고 섬기면서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야 돼요. 함께 일하게 될 때 당연히 어떻게 되죠?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철이 철을 연마하는 것처럼 멀리 있으면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스치듯 가는 그런 관계라면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근데요, 가까이 가게 되면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딪힘을 허락하실까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 오래 용납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관용과 관대함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성도를 대하면서 참기가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관대함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용납함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그렇게 부딪히는 어떤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난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암 환자라고 친다면 어떤 강연을 1시간만 들으면 암이 나을 수 있대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1시간만 투자하면 암을 나을 수 있대요.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그냥 구원받아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위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과 입술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물론 구원의 그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분도 청전 복음도 듣지도 못했다가 1시간 만에 구원받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1시간 투자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그 1시간 투자해서 난다면 다 가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지옥 가운데 떨어져 있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1시간의 메시지, 우리가 카톡으로 복음 메시지 전하기도 하고, 그냥 와봐, 그 말 한마디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전도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개인 경건인데요. 우리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은 곧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양식.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와 있는 구원도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아이들이 얼마나 젖을 사모합니까? 막 배고프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아이들, 갓난 아이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게 될 때 영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요 힘이 없어요. 저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도둑이 몽둥이 들고 지금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때리고 다 강탈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한 3일 굶어가지고 침대에서 아유 저 도둑이 오네, 아유 이기 때려 이기야겠는데 아유 힘이 없어. 예, 도둑이 오는 거 알지만 양식이 먹은 게 없어서 힘이 없으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들은 말씀이 어떤 뜻인지 분별하고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과 원리대로 순종해 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함이 있어요. 근데 말씀 읽지 않고 읽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런 영적인 삶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또 이렇게 집회의 말씀들, 또 가능하시다면 양육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도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어떤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 소원들, 또 교회 안의 사역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될 때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지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가장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적인 경험이 많아지고 교회 생활한 지가 20년, 30년, 40년 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간절히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이 세상을 하는 처세와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제가 이 성화의 삶을 얘기할 때 항상 드는 예화입니다. 거지와 왕자 얘기. 우리는 지난 마귀에 속아서 마귀 따라서 거렁뱅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왕자였는데, 근데 이 하늘나라의 왕께서 원래 왕제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이 유괴범인 이 마귀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데려오셨습니다. 여지껏 생활한 것이 왕자 생활이에요, 거지 생활이에요? 거지 생활 있잖아요. 그냥 철포덕, 그냥 맨 땅에 철포덕 앉는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거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령한 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습관들이 쭉 있어요. 세상을 처세하는 방법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오셨는데, 데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 다시금 왕자의 신분이 복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습관들은
왕자의 습관이에요? 거지의 습관이에요? 거지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왕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그 방법을 아직 익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왕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왕의 법들을 배우는 것이고, 또 같은 왕자와 공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왕자다운, 공주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그런 인격과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공주 왕자들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왕과도 시간을 보내지 않고, 왕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왕자로서의 품격이, 공주로서의 품격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소홀히 하게 될 때 영적인 힘이 없고 변화와 능력,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런 생활이 오래되면요, 나 왕자 아닌가? 나는 내가 봐도 왕자 같은 모습이 없어. 내가 봐도 그냥 좀 거지 같아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내 신분, 나 원래 왕자 아닌가? 공주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데 잘못했네요. 정리해 보면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구원받은 새 신자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새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에요. 이제 새로운 신자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개인 경건을 하면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런 함께 사역하면서 성품의 훈련을, 연단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신앙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예수님과 같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힘차고 또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